자, 욥기 한 12, 13, 14장 가운데 핵심 구절입니다. 이제 14장 13절.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15절을 함께 합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아멘. 욥은 친구들 3명으로부터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로가 되는 말이 단 한마디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상처가 되었고요. 화만 엄청나게 북돋았어요. 그래서 욥은 입에서 불을 뿜어내며 자신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자, 욥이 친구들에게 한 말이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이요 가장 긴 말이에요. 욥이 친구들에게 한 말들 가운데 가장 긴 말. 그도 그럴 것이 12장, 13장, 14장. 왜 그럴까? 지금 first round잖아요. 첫 번째 라운드잖아요. 첫 번째 라운드를 갖다가 총정리하는 말을 갖다가 욥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12장 1절부터 13장 19절까지는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고 13장 20절부터 14장 22절까지는 하나님께 하는 말. 하나님께 하는 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기도라고 이렇게 부르죠. 예, 기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2장 1절을 보니까요. 욥이 친구들에게 화가 무지하게 났어요. 그들 모두 마치 지혜를 전세라도 낸 양 의시됐고요. 욥에게 한 수 가르쳐 주겠다는 마음으로 지혜를 읊어댔어요. 자, 13장 7절, 8절을 보면은요. 그들은 마치 하나님을 변호라도 하는 듯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변호사라도 되는 듯이 그런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님께는 변호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께 변호사 필요 없어요. 변호사가 필요한 사람은 지금 누구예요? 욥이 변호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왔을 때에 친구들이 나를 좀 변호를 좀 하면 좋겠다, 변호를 해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소망을 품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친구들이 욥을 변호하기는커녕 욥을 공격했어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너 죄 있어, 너 죄 있어. 죄 없다고 변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지혜의 달인이라도 된 듯 욥을 공격하며 반복한 친구들의 인과 음보 권선 징악의 지혜는 욥도 이미 잘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12장 2절을 보세요. 2절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다? 이거 비꼬는 거잖아요. 니네들 그렇게 똑똑해? 니네들 그냥 지혜를 다 알아? 니네가 죽으면 지혜가 죽겠네? 세상에 지혜가 없어지겠다? 12장 3절을 보세요.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지않아. 너희가 한 말을 모르는 사람도 있냐 세상에? 라고 그렇게 말하죠. 13장 1절 2절 보세요. 13장 1절 2절 보니까 내 눈과 내 귀가 이미 다 보고 깨달아 알고 있다고. 너희가 아는 것을 나도 알아. 너희만 못하지 않다고. 라고 13장 1절 2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욥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도 지혜에 있어서라면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지혜를 많이 알고 있어. 그러니까 잘난 티 하지 마, 이 말이죠. 친구들이 주장하는 말을 욥이 이처럼 잘 안다면 그럼 친구들이 하는 말 그냥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 인정하면 되잖아요. 그럼 뭐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욥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럴 수 없었어요. 친구들이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객관적 관찰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객관적 관찰을 통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요게 들어있는 지식이에요. 욥은요, 객관적 관찰이 아니죠. 자기가 주관적으로 경험한, 체험한, 몸으로 느끼고 있는, 알고 있는 지식이다라는 것이죠. 차이가 엄청 커요. 그러다 보니까 관찰자의 지식과 현실이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욥은 깨달았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욥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받아들이는 순간, 욥이 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즉
죄가 없어도 나 같은 어마어마한 재앙을 당할 수도 있더라, 까닭없는 고난이 오더라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 친구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한테도 욥이 당한 그 고난이, 재앙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건 끔찍해요. 눈앞에 보이는 게 너무 끔찍하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은, 야, 이론과 실제가 달라. 친구들이 하는 말은, 이론과 실제가 어떻게 달라? 이론이 곧 실제지 라는 주장이에요. 욥은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4절부터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조롱거리로 만드셨어 라고 한탄합니다. 또 7절부터 12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공평하지 않은 것은 땅에 있는 것, 저 공중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알고 있어 라는 말까지 합니다. 야, 나가도 너무 나갔어요. 그렇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 근데 왜 지혜자를 자처하는, 지혜의 교사를 자처하는 너희들만 모르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소 불손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근데 우리도 알고 있어요. 우리도 알고 있어요. 책에서 배운 것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다르더라라는 것 우리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리신다라는 것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자들이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삶을 사는 자들은 오히려 평안히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삶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우리 종종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성경이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간절히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죠. 아니에요? 저만 그래요? 때로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오히려 그 정반대의 것이 나한테 주어질 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이 말한 거하고 다르잖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 이론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삶하고 왜 이렇게 다르냐라는 거예요. 욥은 세상의 학문 속에서 그리고 성경 속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많이 세상을 통해서 얻었던 그 지식과 성경을 통해서 얻었던 그 믿음, 신앙, 그 사이에서 지금 갈등하고 있어요. 이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민환 집사님이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아직 젊은 분이 아직 젊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나 암 때문에 당신은 더 이상 못 삽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갖다가 의사로부터 듣는다?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논리적으로만 설명하려 들면 우리는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인과 음보와 같은 철학 사조나 인간의 깨달음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시지요. 인간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기의 이성과 지혜로 온전히 헤아릴 수 없어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렇죠? 아니,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헤아립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현상이라 생각되는 것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욥은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여 무엇을 할지 아는 지혜를 가지고 계시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12장 13절을 보면 그리고 정확히 아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히 아는 계략과 명철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계략과 명철을 가지신 분이시다. 틀림없어요. 욥이 고백하는 건 맞습니다. 성경적입니다.
부조리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결국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심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기다림을 철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이토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라고 따져 묻잖아요. 그 따져 묻는 욥의 그 기도, 부르짖음, 그냥 막 항변, 뭐 좀 더 세게 하면 뭐 욕설, 이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 뒤편에서 나와요. 자, 여러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욥의 친구들은요, 욥이 당한 고난의 원인을 오판했어요. 오판하다 보니까 처방이 올바른 게 나오겠습니까? 틀린 처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거짓된 이미지만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4절부터 12절에서 말하기를 야 이놈들아 니들은 돌팔이 의사야 라고 이야기해요. 니들은 돌팔이 의사, 실력도 없는 변호사, 거짓말만 내뱉는 쓸모없는 자들이야 라고 혹평을 합니다. 4절부터 12절에서. 하나님의 변호사를 자초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명예를 갖다가 실추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리한 말만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욥기를 읽을 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다. 욥이 당한 게 내가 당한 것이다 라는 입장에서 욥기를 읽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의 처지가 되어서 욥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욥기를 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처지의 차이.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처지의 차이, 입장의 차이. 고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자,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것. 역지사지. 이게 고난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욥이 생각할 때 자신은 친구들만큼 아니 그 이상 다시 욥은 욥기를 끝날 때쯤이면 더 이상 웅얼웅얼 하는 것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욥은요 친구들에 비해 오히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했었어요. 혹시라도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죄가 혹시라도 있을까봐, 내 자식들에게 있을까봐 허구한 날 하나님 앞에 재물 가지고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린 사람이 욥이거든요. 만일 욥의 친구들이 욥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욥이 경험했던 그 고난을 경험했다면 그들은 뭐라고 말을 할까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욥에게 지금까지 한 말, 아니야 네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야, 아니래도 네 죄 때문이라니까, 어허 네 죄 때문이라니까,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욥의 친구들은 어땠을까요? 미치고 펄쩍 뛸 거예요. 아니라는데. 근데 지금 입장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 처지를 갖다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셰익스피어는요, 상처 입어보지 않은 자는 남의 상처를 보고 놀린다라고 말을 했어요. 지가 상처를 안 입어봤거든요. 남의 흉터 보고 막 놀리는 거예요. 제 누님이요, 어렸을 때 교통사고 때문에 다리가 완전히 문드러졌어요. 버스에 완전히 깔려가지고. 그래서요, 저축 측에서는 귀찮으니까 빨리 끝내려고 하는 이야기가 잘라버려. 그냥 자르고 빨리 끝내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부모도 이거 정말 그래야 되나? 라고 하는 고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서 자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치마를 평생에 입어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누님 보면 발가락이 하나가, 보통 발가락이 요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가 툭 튀어나왔어요. 그때 사고로 인하여서. 그래 어렸을 때 그 동네 형들이 누님의 그 발가락을 보고서 막 놀렸어요. 그래가지고 왜 내 누님한테 그래 해가지고 그 형들은 뭐 엄청 크고 저는 조그맣고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인가 그리고 형들은 6학년인가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 형들한테 막 개들고 막 싸웠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식사기 터졌죠.
자기들은 그런 상처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 가족 가운데는 그런 상처가 없기 때문에 놀리는 거예요. 남의 상처를 보고서. 욥의 친구들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욥의 친구들은 흉터 있는 자를 놀리는 것을 넘어서 경멸했어요. 그리고 흉터를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야, 너 그 죄 때문에 그래. 네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 라고 반복해서 말하면서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13장 7절.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을 빌미 삼아 던지는 알맹이 없는 말. 12절. 한낱 쓸모없는 잡담, 흙벽에 써놓은 낙서에 불과하다. 너희들의 말은. 이것이 친구들의 말에 대한 욥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도 성숙한 신앙인이 취해야 하는 자세입니다. 비난과 정죄, 불평과 원망, 이러한 것들은 나를 망가뜨리고 너를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우리를 망가뜨리는 사탄의 언어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 광야에서 하나님이 매일같이 먹여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 광야를 넓디 넓은 그 광야를 꽉 채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가 무엇이었느냐? 불평과 원망.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 보게 되면 온통 불평과 불만.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그 광야에서 매일같이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도적들로부터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또 험한 날씨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는데 한다는 말이 원망과 불평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광야 같은 삶은 우리도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신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의 언어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위로와 격려, 칭찬과 감사라고 하는 건강한 관계적 언어가 우리의 입과 우리의 몸의 삶의 베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과 응보, 권선, 징악으로만 자신의 고난을 평가하는 이 친구들에게 뭘 더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대할 게 없잖아요. 더 이상.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 이 친구들,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이제 누구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찾아가야죠. 욥은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 그들의 말은 이제 그만 듣고 나는 이제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라고 하면서 요 내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자, 일단 13장 3절을 여러분 좀 읽어주세요. 13장 3절 시작. 자, 이제 욥은 내가 안 되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좀 변론을 좀 해야겠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욥에게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운명의 문제를 다른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과 대면해 깨닫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욥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에 전화통을 붙드는 것이 답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는 것이 답이겠습니까? 아시는 그대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 결사각오로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아뢰고 말겠다는 욥의 치열한 정신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에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께 직접 변론하는 것은 곧 무엇이냐? 자기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반응이 뭐예요? 사람들, 나 이제 죽었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한테 전달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우리 다 죽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듣고 얘기해 주세요. 이 말은 뭐예요? 너는 죽어도 되고 나는 안 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만큼 두렵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인된 인간은 두려울 수밖에 없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다 노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운 것이죠. 욥이 잘못이 없다면 의로움을 인정받고 구원받겠지만 혹시라도 욥이 잘못 있다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나와 좀 변론 좀 합시다 라고 했다면 그러면 욥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니까 욥이 하는 말이 13장 13절 보니까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그 다음 뭐라고 써있어요? 죽더라도 내가 죽는 거니까 더 이상 너희들 얘기하지 마. 여기 이제 9절 어딘가 보면은 야, 더 이상 말하지 마. 너희들 뭐 그냥 지혜자라고 주절주절 이야기했는데 차라리 입을 닫는 게 너희들에게 지혜다 라고 욥이 오히려 처방을 내렸거든요. 아무 얘기하지 마 지금부터. 아무 토도 달지 마 지금부터. 내가 생명 걸고 하나님께 직접 얘기할게. 13장 25절을 보세요. 욥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처럼 대하시고 마른 지푸라기 같이 공격하십니다. 28절 보니까 썩은 물건 좀 먹은 의복 취급하세요. 14장 2절 시드는 꽃 사라지는 그림자처럼 여기신다라고 욥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게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보물로 그렇게 삼아주신다고 욥은 지금 느끼지 않고 있어요. 정반대. 나를 완전히 쓰레기 취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런데 욥의 선택은 뭐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욥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변론을 청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욥에게는요,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신다. 하나님은 복을 걷어가시기도 하고 화를 걷어가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생사 화복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요. 내가 전에는 큰 복을 받았지. 그게 이제 1장 21절, 2장 10절에서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셔서 내가 건강하게 살았지. 그런데 하나님이 말이야 생명을 걷어가실 수도 있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화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야? 왜?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까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지금 화가,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 임한 것,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걷어가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때문에 욥은요, 하나님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궁극적인 원인 제공자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부당한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따져 묻고 싶었다. 그래서 기도했다. 물론 욥은 자신에게 죄와 허물이 있다는 것을 분명 인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단 한 사람도 없지요. 그러나 욥은요,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자신이 지은 죄와 전혀 비례하지 않는다며 비대칭적인 과도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러한 재앙을 당할 만큼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요. 죄가 있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내 죄는 요만큼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만한 재앙을 갖다가 나한테 주십니까? 이 비대칭적인 어울리지 않는 이 고난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기에 이 참혹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삶이 황폐해질 정도로 이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할 정도로까지 나는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욥은요, 하나님을요, 13장 26절 보니까 어린 시절 저지른 죄와 과오를 이유 삼아 회복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고 징계하시는 잔인한 분이시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만한 죄를 안 지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막 해보는 거예요. 계속 시간을 거꾸로 막 내려가 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어린 시절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가 있나? 그런데 그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알려주시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벨 그 시간도 주지 않고 나를 이렇게 마구잡이로 징벌하시는 잔인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나 보네? 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13장 26절이에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욥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변론을 청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만이 마지막으로 매달릴 수 있는 희망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매달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믿으시냐고요. 아멘.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대화를 청했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욥처럼 생명을 걸지 않아도 되네요. 생명을 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거룩의 장벽을 갖다가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야기하기를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세요? 담대히 생명 걸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이 그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만큼, 이 사이즈만큼 기도하느냐라고 제가 여쭙는 거죠. 여러분 기도 왜 안 하겠습니까? 하지요, 당연히. 그래서 욥은요, 하나님께 나와 사정을 직접 아뢰고 토로하면서 자신이 직면한 이 문제, 고민하고 있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 자신에게 부르짖는 자들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의롭게 판결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욥은요, 자, 세 명의 친구가 이제 얘기 다 했어요. 욥은요, 세 명의 친구가 하나하나 말할 때마다 답을 하잖아요. 답을 할 때 그 마지막에 욥은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항상. 엘리바스가 먼저 말한 것에서 따다다다 이야기하고 그 끝은 기도했어요. 소발이 뭐라고 빌다시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따다다다다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끝에 가서 또 기도했어요. 오늘 말씀 소발이 또 막 뭐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욥이 또 그냥 엄청나게 쏟아붓지요. 12장 1절부터 13장 19절에 이르기까지. 그죠? 모든 친구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뭐예요, 욥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그거 하나 짚어드리고 말씀을 맺을 텐데요. 기도를 간략할 텐데 혹시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기도가 있는가, 몇 개나 있는가 한번 손꼽아 보세요. 13장 20절부터 28절은요. 하나님 치시는 손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14장 1절부터 6절. 저는 재판에 회고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14장 7절부터 12절. 저의 삶은 저 흔한 나무보다 못합니다. 14장 13절에서 17절. 저는 재판을 피하고 싶습니다. 14장 18절부터 22절. 짓누르는 손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혹시 있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있습니까? 자신의 입장을 아무리 말해도 친구들을 믿지 않고 계속 정죄만 하고 하나님은 계속 침묵만 하시니 욥은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러나 욥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질문에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만이 답을 주실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욥은 답답함과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변론을 청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할 말 다 한 다음에 그 끝에는 하나님께로 언제나 돌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욥의 모습을 통해서 본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항복하지 않는 욥의 모습은요,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동의가 되지요? 그렇지요? 동의가 되기 때문에 몸부림치다가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여 기도하는 욥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고 있죠, 여러분? 그렇죠? 오늘의 고난과 기도는 하나님을 더 깊고 풍성히 알고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여 우리의 모든 결정 끝에도
기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이것만 여러분 심령에 새기시면 돼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자, 12, 13, 14장 많은 말이 있는데 핵심은 14장 13절부터 17절이에요. 그리고 14장 13절부터 17절도 목사님 너무 많아요. 딱 하나의 구절만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묻는다면, 요구한다면 14절이에요. 욥이 한 말들 가운데 14장 14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이 말씀 속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혹시 보이십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 자, 14절 보니까 풀려나다라는 단어가 있죠. 풀려나다. 구약에 12번 사용된 이 단어는요, 변화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어떤 뜻이냐? 주님과의 관계 변화로 나아가는 부활을 뜻합니다. renew해요. 주님과의 관계 갱신, 열로 나아가는 부활을 의미한다. 몸과 마음과 영이 지칠 대로 지쳐 쓰러진 욥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부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오직 하나님만이 답을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셨고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이 막 끓어오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17절을 읽어주세요.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자, 싸매다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쉽게 덮다라는 뜻이에요. 덮다. 봉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 언약궤 아세요? 언약궤? 언약궤 알죠? 언약궤 위에는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뚜껑. 자, 뚜껑의 이름을 아시는 분? 뚜껑의 이름. 언약궤 뚜껑? 자, 언약궤 뚜껑의 이름은요, 속죄하신 구세주를 속죄의 자리, 속죄의 장소, 그래서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언약궤 뚜껑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속죄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속죄소. 자, 그러면 속죄소는 무엇이냐? 속죄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다라는 것이겠지요. The seat of mercy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The seat of atonement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약으로 보자면 이 속죄소, 언약궤 뚜껑 덮는 거 이거 속죄소를 신약에서는 어떤 게 속죄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갖다가 덮어주잖아요. 자, 여러분 집에도 뭐 이런저런 뚜껑 있죠? 냄비 뚜껑, 무슨 뭐 솥뚜껑, 뭐 뚜껑 많잖아요. 그죠? 뚜껑 많잖아요. 그 뚜껑 뭐 하는 거예요? 덮는 거잖아요. 맞아요. 언약궤를 덮는, 언약궤 뚜껑도요, 언약궤를 덮는 거예요. 덮는 거. 그러면 덮어요. 덮어 있으면 속에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뚜껑은 덮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소라고 하는 언약궤의 그 뚜껑도 덮어요. 뭘 덮느냐? 우리의 죄를 덮는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심판을 덮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 돌이 있잖아요. 쉽게 하면 돌판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게 있어요. 그거를 덮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지 않는 것, 막아주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보혈 아닙니까,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죄를 덮어 주심으로 시작하고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보니까 죽은 자들이 가는 수월로 나를 잠시 보내셔서 고난을 피해 숨게 하시며 하나님이 정하신 회복의 때에 나를 부르시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돌아가게 하옵소서라고 13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욥은요, 죄가 완전히 해결될 날이 올 것임을 믿기에 죽음이 마지막이 되지 못하리라는 희망, 내가 죽더라도 다시 살아나 나의 창조주를 보리라라는 부활의 희망을 절대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우리의 소망과 믿음 또한 간절하고 강하기를 소망하는데 아멘이세요.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성도 여러분,
비록 오늘 우리가 이유를 모르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일시적으로 허용하신 고난일 뿐이며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히 사는 최후 승리가 약속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 불의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꼭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욥이 14장 7절부터 9절에 담은 소망의 메시지처럼 나무는 비록 찍혀 죽어가더라도 수액만 빨아들이면 우미 트고 잔가지가 다시 소생합니다. 자연의 원리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고난당하는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께로 우리의 삶의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에 고난은 결국 지나가고 말 것이며 이 땅에서의 호흡이 다하더라도 부활과 영생으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조리한 현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의와 최후 승리가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앙망하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래도 여전히 믿는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육신은 점점 약해져 쓰러집니다. 국가적으로는 거의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선포하여 경기는 좋아지지 않고 물가는 계속 오르며 사람들의 입에서는 한숨과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상황이 이러해도 염려할 것이 없는 이들은 더더욱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염려가 엄습하여 갈팡질팡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주실 회복을 위해 치열하고 처절하게 욥처럼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를 위해 열어주신 부활의 은혜를 이 땅에서는 재기와 회복으로 맛보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을 끝낸 후에는 영생으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과 부활과 영생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과 아버지의 구원을 모든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길을 십자가를 통해 여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용서함과 구원을 받으며 부활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쉼없이 선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열정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부활을 소망하며 계속 기도의 자리를 찾은 욥처럼 나도 고난과 시련의 시간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부활을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한 모든 성도들 위해, 부활을 소망하기에 고난의 한복판에서 간구하고 있는 저들의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